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결받는 믿음의 조건입니다. 해결받는 믿음의 조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실천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결받는 믿음의 조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크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그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너는 믿음이 약하다. 너는 믿음이 없다.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 너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에 동의해서 그래,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이 약하지,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별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를 비하시키고 부정적으로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항상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의 압이란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마음에 그렇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은 거짓말이지 진실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는 다소간의 전부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믿음이 사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적으냐, 성숙됐냐 안 성숙됐냐, 이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어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바다에 던지라도 될 것이며. 여러분 겨자씨 본 적이 있어요? 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겨자씨를 저한테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 와서 겨자씨를 나한테 보여주고 정 선생 이렇게 숨 크게 쉬지 마, 말 세게 하지 마. 아, 왜요? 이거 그러면 날아간다 이거. 참깨보다 더 적어요. 깨보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현실화되질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리고 내 삶에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믿음을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제가 이 믿음 시리즈 하면서 계속 말씀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서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념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예수 믿다가 조금 툴툴거리나 어쩌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 무조건 믿어. 무조건. 근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무조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믿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고 맹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이 고조돼서 기분이 좋을 때는 천하를 다 얻어서 기쁨이 넘칩니다마는 감정이 식어져 저조해지면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고 외롭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굴곡이 많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고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서야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실 때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과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사실 로마인들은 유대인과 예수님을 사실 무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되어 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마태복음 오늘 8장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병명은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도 그 옆에서 뭐라고 거두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도 거기서 거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8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요즘 말로 말하면 옆에서 회당이라는 게 요즘으로 우리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유대인에게는 회당이니까. 근데 기특하게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 다음 같이 한 목소리를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여기에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님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너 하인 낳았다고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에 대한 100%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활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실제로 생활하는 것. 자,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믿음이 어디에서 조건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위대하고 전능하신 저 주님이 너 하인 낳았다고 한마디 말씀만 하면 제가 하인이 낳은 줄로 믿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뭐냐? 백부장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쉽게 말하면 80명, 100명의 군사들의 자기가 장입니다. 우리 중대장급이죠. 우리 군대로 말하면. 근데 이 백부장이 저쪽에 있는 병사 보고 너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라. 너 저쪽으로 가서 보초 서라. 그러면 백부장의 말이 이론으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백부장의 말은 부하에 대한 명령권은 말로 끝나는 게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제 아래 수하에 있는 병사 보고 가라면 가고 그것이 말 한마디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로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높고 높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너 하인 낳았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니 제 말도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냐면 말씀에 대한 100% 미국 사람들은 또 그렇게 표현해요. 이민들도 그렇게 표현해요. 100%. 이걸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게 부정적인 게 0.1%도 없고 100% 전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에 대한 확실한 전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세상에 요즘 같으면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 자,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여겨?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옆에 주위에 보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즉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저다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인이 나아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 떨어졌을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성경은 뭐냐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나중에 백부장이 집에로 가서 보니까 하인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나왔느냐? 아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은 내 신념,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고 어떠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뭘 원합니다. 내가 뭘 바랍니다. 내가 뭘 얻고 싶습니다. 내가 뭘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원했을 때 이것이 내가 가졌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 바라는 일, 구하는 일, 얻고자 하는 일이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믿음이 적은가 봐, 믿음이 없나 봐, 왜 기도했는데 안 됐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게요 어떠냐면 제가 이 믿음 시리즈를 이제 내일까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제 하나를 추가를 제가 한다면 오늘 백부장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합니다. 이루어질 걸.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랬더니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이게 이제 8가지로 하나가 확장이 되네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미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부 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부딪혀서 깨달아진 말씀을 믿게 돼요. 사람이. 깨달아진 말씀을 이 문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던 말씀을 읽던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던 그러다가 내 마음에 깨달아진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떤 거냐면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까지 방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깨달아질 때 마치 숲을 태우는 불같이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같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때 믿음이 커집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아멘. 성령님의 도움받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깨달으는 그 기쁨, 그 감사,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믿음은 언제나 현재의 믿음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믿음은 과거나 미래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한 잘못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스토리가 있죠.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 마르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오빠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굴 밖에 오실 때 마르다가 뛰어나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주여 나흘 전에 이곳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흘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기적의 능력은 믿었지만 지금 맞닥뜨린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또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걸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나흘 전에 여기 오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엎드려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확하게 말씀해요. 23절에 여기 이것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랬더니 이건 뭐예요?
이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지금 살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장차 부활의 날에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할 걸 믿나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다시 살 거를 믿습니다. 그렇지. 보십시오. 마르다를 보면은 나흘 전에 과거에 예수님이 역사일 걸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너가 나를 믿으면 예수 다시 오라보니까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예 믿지요. 나중에 부활의 날에 주님 강림하실 때 다시 그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기가 막힌 영원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부활절에 늘 인용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동문서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그래서 현재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흘 전에 과거에 예수님 믿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예수님 믿으려고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건 지금 하나님이 있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신앙의 예배를 받는 거지 죽은 자의 예배 안 받습니다. 죽은 자가 예배 드릴 턱도 없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마리아를 불러오니까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여 나흘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리고는 이 마르다 마리아가 모습이 초췌합니다. 아주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아니 장님을 눈뜨게 한 자가 장님을 눈뜨게 한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옆에서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과 말을 들으시고 아주 열이 받고 통분이 여기시고 너무 민망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통분하고 아주 어떻게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보고 또 옆에 비난하는 말을 보고 11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어떻게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모든 사람이 과거의 하나님만 미래의 하나님만 믿으면서 현재 도와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탄식하고 분하게 여겨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떠냐? 예수님은 수많은 가정, 수많은 성도들이 사실 믿고 따르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탄식하고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강제적으로 마르다 마리아 따라와라. 따라와. 자, 오라버니 어디 있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은 무덤 뭐냐면 이렇게 서서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바위 가운데 여기 뭐냐면 문을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냐면 자, 그 무덤 문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냐면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시 말씀드려요. 뭐냐면 지금 역사하는 이 주님을 안 믿기게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자, 그러면서 무덤을 앞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힘들게 그 무덤을 옮겨 놓자마자 주님께서는 그래도 무덤문을 옮겨 놓는 그 믿음을 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 앞에
걸어 나오게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래의 하나님만 역사해. 지금 나에게 지금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는까지 합하여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흡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확 알아들어요. 농부가 내가 작년에 씨앗을 심었으니 금년에 거둘 것이라고 말하는 농부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작년에 심은 그건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심어 거둔다는 건 현재와는 상관이 없죠. 근데 또 미래에 심을 것도 지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농부는 지금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흙으로 덮으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씨앗도 안 보여요. 그런데 땅을 갈고 씨앗은 흙을 덮어두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심겨진 씨앗로부터 새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믿음은 과거에 작년에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 미래도 아니고 목사가 제일 겁나는 문제가 있어요. 제일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성도님 모르게 저 경우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모르게 어떤 때 운전하고 하면서 눈물이 나요. 어떤 때 눈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때 너무 힘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는데 과거를 붙잡고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없어요. 지금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 그 다음에 아주 목사에게 겁나는 문제. 과연 이분들을 천국까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앞에서 끌든 뒤에서 밀든 붙잡고 가든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아무한테도 못해요. 사모한테도 못하고 누구한테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대 살아요. 어려운 시대 살아요. 근데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은 토부로켬을 당하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는데 뭘로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다. 그 불구덩이에 빠질 때도 사자굴에 던질 때도 뭘로 이겼냐?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어렵다 한들 그분들보다 더 어렵겠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그분들은 뭘로 이겼지?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이긴 믿음이 어느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내게 있으면 지금 코로나 못 이기겠습니까? 어떤 건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굶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정말 이렇게 갔을 때 왜? 여러분보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저에게 엄청나게 더 물을 겁니다. 왜? 더 심판이 커요. 알았던 성도님들, 얼굴 보았던 성도님들 흩어지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면 그 책임을 저에게 물을 텐데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꼬?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요즘에는 그런 기도해요. 작곡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동성전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믿음 위에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쌤쌤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작곡 예배를 앞두고 어떠냐면 우리가 했다는 거 요만큼도 없는데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상처받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받고 힘들고 그 상황에서는 앞으로 미래가 축복으로 전개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만약에 우리가 용서 못 받았으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단한 이거를 어떠냐? 믿음의 눈을 떠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를 맡았고 담임이기 때문에
우리 강동성전의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유아유치부까지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초등학교야 뭐 다 그렇지만은 국어 선생, 영어 선생 다 있지만 어떻게 돼요? 결석하면 국어 시간에 빠진 거 체크하고 영어 시간에 빠진 거 체크하고 그런데 그 집에 전화해서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건 담임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무게가 커요. 책임이 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담임으로서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귀에는 소리가 안 들려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천국이 여러분 눈앞에 지금 당장 보입니까? 천국이 손에 잡힙니까? 천국의 귀에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 천국 믿고 가잖아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 나이 90세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이 보니까 지금 임신할 능력 다 지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확신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기저귀도 준비하고 다른 거 준비하고 아이 나온 날에 기저귀도 준비하고 뽀송뽀송 옷 있으면 요거는 아이 쓰도록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요. 그랬더니 정말 이삭이 태어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여러분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을 주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힘든 것 사실이에요. 앞으로 예상되는 그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달러가 지금 계속 환율이 우리 한국 원화가 지금 절상으로 돼서 허지는데 이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또 어디가 이렇게 하락이 될 거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를 쭉 했더니 그랬더니 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해 주려다 가장 먼저 믿음을 키워라. 믿음 키우면 된다. 아니 그 목사님 제가 그건 알죠. 아는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할까?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고 100가지 안다고 생각하면 100가지 아는 것 중에 한 가지 실천하면 드디어 한 가지 알게 된다. 머릿속으로 아는 게 그게 진짜로 아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 머릿속으로 아는 것 중에 한 가지 실천하면 한 가지 비로소 아는 거다. 그렇게 나라 이게 믿음이다.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하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오늘 해결받는 믿음의 조건 다른 말씀으로 하면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할까 또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 믿음 가진 대로 되게 만들거든요. 믿음이 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강동성전 모든 분들은 착공이 됐습니다. 저 착공된 저 귀한 성전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그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고 다음 세대 양육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느 교회가 내 마음에 합당한 교회, 강동성전에 합당한 교회,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세마포로 싸는 너무 귀한 성도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고 이 세상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유아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위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고 바라고 꿈꾸고 계획한 모든 것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위에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영상으로도 동일하게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것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길이 열리고 해결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